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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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지치거든 사랑하는 자녀를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가.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생존하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선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가을의 풍성함 속에서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주님의 섬세하신 섭리와 크신 은혜를 깨닫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올 한 해 저희의 삶의 터전에서 맺게 하신 영적, 물질적 모든 풍성한 열매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2025년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의 욕심과 교만으로 주님을 근심하게 한 모든 일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힘을 주셔서 2025년 남은 시간 주님의 기쁨에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화합을 이루며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빛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삼척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지역 사회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세대인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학업과 진로를 주님께 맡기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추시고 믿음 안에서 육신의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곁에서 간호하며 함께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 그리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며 저희의 심령을 꿰뚫어 변화시키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안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도 교회 학교 출신의 교인이 있고 성인이 되어서 교회 등록한 교인들이 있죠. 교회 학교 출신들, 교회 학교 출신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삭개오 얘기는 수십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이 얘기 뻔한데 라는 생각들 하실 거고요. 특별히 절기를 맞아서 이 누가복음 19장 설교하는 게 쉽지만은 않겠다 생각하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긴 했는데 부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또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들어갔다가 이제 나가시는 상황이죠. 근데 18장에 누굴 만나냐면 여리고를 들어가셨을 때는 맹인 한 사람을 만나 그의 눈을 띄어주는 사건이 나오고 나갈 때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진행하다가 그 뒤에 부정적인 용어들을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혐오스러운 용어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리라는 이름은 흔하지만 세리장이라는 이 명칭은 흔하지도 않고 복음서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리라는 신분은 세리장에게 속해 한 구역이나 지역에서 로마에게 바칠 세금을 걷어들이는 역할인데 이 세리장은 무슨 일을 하냐면 로마 제국에 그 지역의 관할권을 따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으로 말하면 발주를 넣어가지고 발주 승인을 받아서 그 발주 공사를 다 한 다음에 돈을 입금하는 게 아니고요. 승인을 받으면 선입금이에요. 내가 여리고 지역의 세금을 총괄하는 세리장이 되면 야 10억이야 로마에서 그러면 그 10억을 선납해야 그 구역권을 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여리고 지역을 총괄하는 사람, 로마 제국의 세금 바치는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니 이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지역이었거든요. 그 밑에 이제 세리들을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세리를 둬서 일을 할 때 내가 10억 바쳤으니까 10억만 거둘까요? 더 거둘까요? 네, 그 상한선은 없어요. 로마 법상 자기들이 받을 것만 딱 받으면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이라는 관할권을 줘요. 그러니까 이거 세리장의 역할에 따라 이 자신의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직종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 사회에서 나도 혐오스러운 인간으로 취급된다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제의적으로는 불의한 자입니다. 성전에 못 가요. 하나님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성전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 이거 심각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또 민족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불릴 수 없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 박탈되어 버린 사람. 왜 그럴까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거든요. 보혈을 짜내는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쥐어짜서 자기의 배 불리는 사람이니 이건 민족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지 못합니다. 또 도덕적으로도요. 약탈자, 도둑놈, 나쁜 놈, 이 정도는 아주 약가예요. 네? 혐오스러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장이나 세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이죠? 돈이에요. 돈이 권력이고 돈이 힘이고 돈이 곧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다 돈 없는 놈들이 하는 짓이지 돈만 있어봐 자기들도 이 짓 하지 하고 뻔뻔스럽게 사는 존재들. 유대 사회에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부유하심을 허락한다는 게 신앙적 전통이고 그들이 믿는 바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부가
부정의 용어로 사용되는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그건 세리예요. 의인에게도 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저 불의한 자에게 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 세리에게 부라는 이 상징성은 가장 혐오스러운 용어나 마찬가지이지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참 재밌어요. 삭개오, 이름의 뜻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의로운 자예요. 원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조금 더 풀었으면 정직한 자.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 여리고 도시에서 이름으로 불렸을까요? 아니면 별칭으로 불렸을까요? 별칭. 그 별칭 중에 제일 험악한 단어가 뭐였냐면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걸 숨겨놓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3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설교자들도 참 힘들겠죠. 뻔히 아는 얘기를 수십 년 동안 계속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삭개오 얘기면 벌써 귀 다 닫고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할지 뻔히 아는데 라고 생각해서. 어린이 설교할 때는 그림 자료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삭개오를 못된 놈처럼 그린 성경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험악하거나 못되거나 얼굴이 우락부락하거나 아주 고집이 센 것처럼 그렇게 그린 그림 성경은 다 못 봤어요. 근데 그 그림 성경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모든 그림 성경의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키가 엄청 작게 그린다는 거예요. 얼굴은 그럴듯하게 그리는데 어린이 성경이니까 좀 예쁘장하게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딱 한 가지 통일되는 건 키가 아주 작은 모습으로 삭개오를 그립니다.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키가 작다. 그러면 추측해 보건대 이 삭개오를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상종도 하지 않으니까 이름 부를 일도 없겠죠. 아주 못된 놈으로 부르기도 했겠지만 장난식으로 아니면 비아냥거리듯이 난쟁이라고 불렀을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비속어죠. 키 작은 놈 정도가 아니라 난쟁이. 그러니까 이게 본인 스스로의 신체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이 작다라는 의미에 누가는 무언가 포함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작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본문에서 찾아보면 미크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작다, 어리다, 미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좀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리장은 삶에 있어서 돈이 최고야 라고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돈이 최고인 걸 아는 자가 어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가장 별 볼 일 없는 어린아이처럼 산다라는 의미를 누가는 포함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린이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이고요. 또 아껴야 할 대상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가장 불필요한 존재였습니다. 12살 이전에는 성전에 못 들어가고요. 어린들의 모임에는 참여할 수 없고 더불어 인원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존재. 성장하면 유대 사회를 지켜나가야 할 대상이긴 하지만 남자건 여자건 그런데 어린아이일 때는 불필요한 존재, 부족한 존재, 삶의 자리에서 머물지 못하는 존재로 인정받는 게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삭개오는 성인이긴 하지만 키 작다, 어린아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그 동정체에서는 필요한 존재, 필요 없는 존재, 필요 없는 존재란 걸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체적 특징이긴 하지만 신체적으로 그가 지닌 모습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신체적인 모습이 결국엔 어린아이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삶의 질서와 기준이 공동체와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누가는 은근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 삭개오는 그래도 지혜로웠던 사람 같아요. 수준이 아주 떨어지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보고자 하여 그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그 방법을 찾아내죠?
네, 옛날 성경은 뽕나무라고 기록했는데 이제 개역 개정판부터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아주 크게 성장하면 한 20m까지 성장하기도 한대요. 근데 가지가 이렇게 쫙 늘어져 있는 상태니까 키 작은 사람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나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나무에 올라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세리장인데 유대 사회는 뛰지 않아요. 남자는 아무리 급해도 뛰지 않습니다. 뛰지 않는 이유는 체면 치레 때문이에요. 명예를 존중하는 사회니까 성인 유대 남자는 결코 뛰는 법이 없습니다. 뛸 일 있으면 누구 시키면 돼요? 종이요, 하인들 시키면 됩니다. 내가 뛸 일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명예를 존중하니까 이 삭개오의 행동,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행동은 어른의 행동이에요, 아이의 행동이에요? 아이의 행동이에요. 키가 작다, 미숙하다, 어린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누가의 표현은 일관적으로 삭개오의 모든 행동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이들이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신다 손은 들고 소리치고 그러는 건데, 성인은 그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주님을 보고자 하여 앞서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숨어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시죠. 5절입니다. 시작. 이 본문 말씀이 제일 유명하죠.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부르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수많은 사람의 장벽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려고 해도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모임에 낄 수 없고,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함께 할 수 없으니, 어찌됐든 키가 작던 어린아이로 취급당하던 죄인들로 취급당하던 이 예수가 한 공동체의 모임에는 삭개오는 해당 사항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가 생각해낸 방법, 어른의 삶으로서는 너무나 유치하지만 나무에 올라가 어떻게든지 예수의 얼굴이라도 한 번 보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각오 때문에 그는 어른의 체면을 내버리고 아이처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 숨어서 예수를 바라봤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거. 삭개오만 올라갔어요? 동네 애들은 다 올라갔을까요? 동네 아이들이 예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에요, 여러분. 온 마을을 들썩들썩거리면 애들은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먼저 뛰어나오죠. 근데 그 모임들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애들은 가 절로. 18장에 나와요. 누가 보면 18장에. 예수가 여리고 들어오니까 예수에게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려고 부탁한데 제자들이 다 쫓아버립니다. 그 말은 온 동네가 예수를 보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쫓겨났던 애들이 얌전하게 말두고 집으로 돌아갈까요? 어떻게든 예수를 보려고 노력을 할까요?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 키워본 분들은 다 알죠. 내가 그 어린 시절을 지나본 사람은 다 알아요. 개구장이든 개구장이가 아니든 동네에 이슈가 된 사건이 있으면 무엇인가 바라보려고 하면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 연령의 차이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그 공동체에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어떻게든 방법을 생각해내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기억해 보시죠. 이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삭개오의 경쟁자는 누구예요? 아이들이 더 심할 때도 있죠. 어떻게 심해요? 삭개오는 이미 유명한 악인입니다. 부모들이 집에서 하는 얘기는 아이들이 쏙쏙쏙 듣죠. 아이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어떤 놈이 못된 놈, 착한 놈인지는 이미 자기들도 다 판단을 합니다. 그럼 내가 올라가 있는 나무에 삭개가 올라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순순히 손을 잡아줬을까요? 못 올라오게 했을까요?
침도 뱉고 욕도 하고 돌도 던지고 별 난리가 다 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순탄히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이에요. 가장 치욕적인 일은 어린 아이들한테 손가락질 맞고 홀대받는 자신의 삶일진데, 삭개오는 그것도 무릅쓰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올라갑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를 보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 그 많은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이 있을 나무에 누구의 이름만 딱 부르신다고요? 이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것도 어떻게? 빨리, 속히 내려오라. 풀어섰으면 의로운 사람이여, 빨리 그 나무에서 내려오십시오. 우리 개역 성경들은 예수가 말하는 거 다 하나님이시니까 합의하듯이 다 얘기했지만, 세 번역을 새 한글판은 다 존칭으로 번역합니다. 상대에게 존댓말 쓰세요. 실제 존댓말 쓰셨을까요? 반말로 하셨을까요? 네? 궁금하시면 천국에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수첩에 하나 또 적어놓으시고. 아무도 자신의 이름 의로운 자라 부르지 않는 사회, 아이들까지도 조롱하며 이 난쟁이야 라고 모욕을 주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속히 내려오라 하십니다.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 나는 너를 의로운 자로 여겨. 나는 너를 정직한 자로 여겨. 내 이름에 걸맞게 나는 너를 대우해 줄 거야. 한 번도 그 도시에서 받지 못했던 대접을 삭개오는 받게 되는데, 더 충격적인 사건, 속히 내려오거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5절 하반절,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하루 자야겠어. 그러니 속히 내려와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의 유일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건 예수가 친히 먼저 누구의 집을 가겠다고 부탁하시고 그 부탁을 들어달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이 유일해요. 대부분은 예수를 초대해서 자신의 집에 모시고 가는데, 예수가 직접적으로 야, 오늘 내가 너네 집에서 살게 하는 본문은 사복음서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에 딱 거슬리고 마음속에 탁 뭐가 걸린 것처럼 딱 드러났던 본문은 6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어른이면 지각이죠. 뿐만 아니라 지각뿐만 아니라 양심도 여전히 살아있게 나름인데, 이 예수가 궁금했다는 사실은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고자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알고자 한다는 건데, 그 알미 자신의 삶과 전혀 상관없으면 알미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삭개오는 예수의 길과는 정동떨어진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 여전히 그 길에 대해서는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스스로 자학하지도 않았던 삶이에요. 그냥 만족하며 살았겠죠. 이 돈이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불현듯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알고자 했다는 건 뭐가 생각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혹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예수를 자신의 삶의 자리에 끌어들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하룻밤 정도 자야겠다라고 말을 했으면, 기본적인 성인의 지각을 갖고 있다면 이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일까요? 괴로운 일일까요?
여기는 다 그게 생각이 안 되시나 본데요. 자, 기억을 한번 돌려봅시다. 베드로가 예수의 부탁을 받고 하루 종일 작업을 한 후에 아무 고기도 못 잡고 있다가 그물을 정리하는데 예수가 갑자기 바닥에 있다거든. 야, 배 띄워. 짜증이 엄청 난 순간 그분의 그 말 한마디에 배를 띄웁니다. 밤 꼬박 샜어요. 고기도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배 띄우란 이유가 뭐 기가 막힌 일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또 떠들어. 사람들한테 뭐라고 막 바닷가에 모인 사람한테 떠들더니 한참 떠들고 난 다음에 몇 시간 떠들고 나니 저 배를 저 가운데다 좀 띄워봐라. 더 깊은 데로 가자 하죠. 그리고 그물을 내리라 합니다. 베드로 뭐라 하죠? 선생님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으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짜증이 이빠이였는데 말씀을 듣다가 이 짜증이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예? 왜요? 그 배에 갇혀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장 가까이서 듣는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거든요. 저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 있었고 베드로는 바로 가까이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던 것 같아요. 누그러지지 않으면 자, 그물 내리라 할 때 그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수를 밀어버리죠. 뭐 이딴 인간이 다 있어 그러겠죠.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아시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물을 올릴 수가 없어 친구들을 불러다 배 두 채가 그 그물을 건져내고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자마자 베드로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슨 행동일까요? 모르시나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났소. 예수의 말씀에 감동도 받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도 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삶의 결과를 봤는데 그 결과를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내 본질이 뭔지 생각해요. 내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되는 순간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뭐죠? 내가 주님을 떠날 수는 없으니 주님이 나를 떠나십시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이게 어른인 사람이 구주이신 예수를 만났을 때의 행동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요, 어른인데 야,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하루 잘게 이러면 최소한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이 동네 죄인으로 인정된 자이니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큰 일이 납니다. 이게 보편적인 어른의 대답이고 행동이어야 하는데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고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전형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애예요. 으아! 주님이 나를 찾아. 애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기가 한 일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여태껏 쌓아온 죄의 업적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즐거워하며 뛰어내려옵니다. 그리고 영접했다는 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집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무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예수를 칭송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비아냥거립니다. 예수에게 무엇인가 바랬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게 죄인의 올무를 더 씌웁니다. 오늘 6절에 이 이야기가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게 어른들의 판단. 만약에 삭개오가 조금이라도 예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냥 보편적인 어른의 마음이었다면 예수를 결코 자기 집에 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마음은 너무나 고마운데 이건 주님에게 해가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예수를 모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백이 있죠.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 산수를 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정신을 차리시고 눈을 밝게 하신 다음에 뭐 수학 싫어하셔도 산수 정도는 하실 수 있으니까. 자,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줬어요. 그럼 얼마 남았죠? 절반 남았어요. 근데 그 절반도 자기가 갖지 않고 내가 누군 것을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몇 갑절로 갚겠다고요? 400% 더해서 갚겠대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 남아날까요? 안 남아날까요? 아, 이 사람 행태를 보면 이 집은 지금 이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파산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자기가 자신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겁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젊은 관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께 물어보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는 아주 부유한 관리가 예수를 찾아와 똑같이 물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한참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제 율법의 얘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아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젊은 관리가 아주 우기당당하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흠이 있다 없다? 없다. 나 지킬 만큼 지켜본 사람, 살 만큼 살아본 사람, 이제 성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누가복음에 있는 성인 이 큰 부자, 관리, 이미 자리에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이룰 만큼 이루고 살 만큼 살고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이 없는 사람이 영생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 주님 앞에 나와 말씀만 하십시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예수가 말해요. 그거 다 팔고 나 따라와.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살 만큼 살아본 어른이니까요. 지각이 있는 어른이니까. 판단이 되는 어른이니까 예수의 말은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더 부자일까요? 이 젊은 관리가 더 부자일까요? 여러분, 삭개오예요. 여리고 지역의 전체 세금을 거두는 삭개오가 더 큰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해요. 누가 좋으니까? 주님이 좋으니까. 어른의 지각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행동해요. 약속할 걸 해야 하는데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다 나눠주더라도 누구만 기쁘면 된다? 주님만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조가 차며 세월이 지날 때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참 감사할 수 있는 존재는 못됩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분별하는 척하며 내 이익에 얽매여 있는 어른이라면 여러분, 삭개오는 우리를 고발할 겁니다. 감사하자 하면 계산 먼저 하시죠.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죠. 헌금하자 하면 계산 먼저 하시죠. 목사님,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런데 기억해 보시길 이 삭개오처럼 나는 주님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자체만으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너무 떨리고 흥분되고 기뻐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런 신앙생활이 단 한 번이라도 없었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삭개오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고발할 겁니다. 주님, 저들은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데 기억하십시오. 마음속엔 음흉함이 가득하 계산을 먼저 하는 작자들입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러고 살았거든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 조롱받는 것, 손가락질 당하는 것보다 돈 계산에 빨랐기에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에 무엇이 돌아서고 있는지 여전히 잘 알고 있는데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 나는 주님 앞에 어린 아이가 되어서 즐거웠고 행복했고 기뻤기에 아무것도 필요치 않는 어린아이처럼 내 전부를 다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건 그 삭개오와 같은 어린아이의 마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비난받고 손가락질받고 세상의 이치에 돈이 최고라고 여겼던 삭개오의 삶의 질서가 어그러지고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고스란히 받아주신 예수의 사랑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듯한 어른으로 사는 것보다 순전한 어린아이로 사는 것이 천국의 주인이 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줄 세워놓고 계산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잘잘못을 따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줄 세워놓고 계산하시면 이제 계산해보자. 나한테 잘한 게 있으면 플러스, 나한 게 못했으면 마이너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양심은 있으셔서 또 마이너스를 받을 거 없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것, 주님 앞에서 잘한 게 없다는 것.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시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것.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요, 잘하지도 못했으면서 어른 흉내 내느라고 계산하고 따지고 판단하고 재고 있는 내 마음. 부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이 삭개오와 같은 주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순전한 신앙의 상태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일임을 잊지 마시고 이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지닌 자, 주님을 만나 주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실질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고백한 자, 이제는 삭개오의 이름을 그렇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 의젓하게 어른 흉내내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닌지요.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어린 아이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짚어보게 하여 주셔서
전부를 드린 삭개오처럼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그날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28장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유재희 집사님 가정에서, 원명자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항재, 김한나 성도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 맺혀질 수 있는 구별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발생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사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심령이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 그 먼 훗날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요.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오늘 기간별 찬양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들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우리 직접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누가 잘하나 이런 것도 좀 봐주시고 누가 좀 스타성이 있는가 그런 것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들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는 복된 주일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11월 월삭기도회 내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11월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고 기도의 열매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세대 찬양과 응배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저녁 8시 본당에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6일 목요일 남양 1구역 진행합니다. 성경공부 화요일 오후반 금요일 오전반 진행하겠습니다. 성지순례 참가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모집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12월 초쯤에는 신청하신 분들이 아마 이제 선입금, 계약금을 내시는 일정들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실까봐 사무실에 일정표나 내용들을 잘 요약한 프린트물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구체적인 비용도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5명 정도, 절반 정도 신청하셨는데 주저주저 하시다가 나중에 가신다 해가지고 너무 많아서 안 돼요. 그럼 또 상처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결단하시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억하셔야 할 건 저와 언제 또 여행 갈지 몰라요. 네. 이번에 가보고 제가 별로 안 좋으면 다음부터는 안 가겠다고 할지 모르니까 네. 그래도 담임 목사하고 좀 한번 가봐야지 생각 드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릉교회 항존직 은퇴 및 임직 예식이 오늘입니다. 오후 3시 강릉교회에서 있고요. 황지중앙교회도 역시 항존직 은퇴 및 임직 예식이 오늘 오후 4시에 황지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우리 백종렬 안수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태백으로 이사 가셔서 황지중앙교회를 섬기시는데 장로 임직하시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장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 동네 장로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동해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윤석근 홍혜진 성도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어린아이의 심령을 회복하여 순전하게 주님을 따르기로 선언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